할렐루야. 새벽 예배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 교회가 다시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 교회가 함께 부르짖어 새벽을 깨우며 다시 성령의 뜨거운 불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고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배우네 나에게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병자된 그 베데스다에서 그 연못에 들어가고자 그렇게 몸부림치던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38년 전에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이제 병에 걸리고 그리고 치료받지 못한 채 아무도 그 사람을 찾아가 주지 않아요. 아무도. 저는 그 병자를 볼 때마다 예전에 우리 집에 방에 안방에 어두컴컴한데 거기 혼자 누워 계시는 어머님이 떠올라요. 어머님이 혼자 힘으로도 못 일어나시고 제가 유치원 7살 때 저는 이제 그때 제가 되게 이렇게 골목대장이었대요. 뭐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집에 오면 너무 불쌍하니까 화도 나고 손을 깨끗이 씻고 주물러 드려요. 그래서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밖에서 있었던 일을 쭉 했는데 제가 그때 어렸을 때도 참 마음이 참 인생이 참 우리 집은 우리 어머님 왜 그럴까 참 너무 안타깝다 불쌍하다. 근데 뭐 그건 제 생각이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 사정을. 저희 어머님이 죽어가는 날만 기다리던 분 38세 그 베데스다 병자도 죽어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뭐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또 절에서 큰 불공을 드려도 안 됐고 또 한 달에 2번 그렇게 구슬해도 안 되다가 정말 특별한 케이스로 이제 무당이 예수 믿으라고 해가지고 교회를 가게 됐잖아요. 교회를 가게 됐는데 참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은혜로, 정말 하나님이 그 불쌍한 여인을 찾아와 주셔서 고쳐주셨잖아요. 본인만 고쳐준 게 아니라 우리 삼남매도 정말 고아원 간다고 동네에서 다 소문났는데 고아원 안 가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잖아요. 제가 예전에 우리 어쨌냐면 전도하러 오면은 주황색 바가지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뿌렸어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고개를 드시고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썩 쏘짓지 마시고 고개를 한번 들어보셔서 옆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정말 이웃인가, 형제인가, 아니면은 누군가. 우리 교회 옆에 있는 분들은 이웃 맞죠? 여러분 이웃 옆에 있는 분들 사랑하십니까? 사랑은 7가지라고 했어요. 오래 참아주고, 그리고 화내지 않고, 또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아주고, 화내지 않고, 친절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이게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 7가지 속성. 그래서 여러분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나무로 생각하고, 사실은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이 지나간다고요. 모른 척하고. 그리고 또 누가 지나가요? 레위 지파 사람이 지나가요. 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소문난 사람들인데, 저희 어머님이 처음에 그 당시 우리 동네에 있는 큰 교회, 이름 되면 아는, 여러분들 아는 교회에 갔어요. 갔는데 어머님 못 걸으시니까 아버님 이제 업어가지고 가니까 뭐 맨날 누워 계시니까 머리도 그렇고 뭐 냄새도 나고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큰 교회다 보니까 이제 딱 보면 알죠. 벌써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은 딱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말고 거기 서 있으라고. 기도를 좀 해달라고 하니까 기도를 안 해주고 좀 멀리 한 5m, 10m 떨어져 가지고 거기 있으라고. 거기 있으면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냥 잠깐 기도하고 이제 보냈는데, 저는 이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이렇게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한다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이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 우리 교인도 아니고 또 전혀 보니까 너무 상태도 너무 안 좋고 굳이 내가 저 사람을 해줘야 되나? 저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지 않나? 근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요,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은 지나가는데 지옥의 땔감이라고 말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옥 갈 놈이죠. 지옥 갈 사람이 그 환자를, 그 유대인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을 치료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관에 데리고 가서 며칠간 더 치료해 주고 내가 2달란트를 주고 이틀 품삯을 준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20만 원, 30만 원 정도 주고 더 부비가 들면 내가 돌아와서 일 마치고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니에요. 지옥의 땔감이라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단 종교가 그렇게 하면 그 영혼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 레위 지파처럼 안 돌봐. 저희 어머님은 정말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작은 개척교회, 진짜 작은 개척교회에 그때 목사님도 아니에요, 강도사님을 만나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권능을 많이 받으신 분이었는데 기도받고 정말 좋아지셨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건 그분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38년 병자를 찾아가잖아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정말 우리가 서로 가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런데 오늘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준 다음에 안식일 날 고쳐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예수는 안식일을 범한 죄인.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땅땅땅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7장에 그러니까 6장 7장에 계속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작업을 해요. 이제 쉽게 뒤에서 이제 모사지를 하는 거 뒤에서 작업을 딱 세팅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죽이면 좋을까. 그렇게 해서 7장에 보면 여러 번 시도를 해요.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실패. 그리고 나서 오늘 8장이 제대로 이젠 진짜 죽이자 해서 작업을 많이 했어요. 공들여 가지고 얼마나 작업을 많이 했냐면 몇 달 정도가 아니야. 아주 공들여 가지고 모세 율법의 10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때문에 지금 죽이기로 작정했고, 자,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 이거 가지고 잡아 죽이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오늘 복음을 전하는데 2절에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백성들 앞에서 이제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그 여자를 잡아가지고 와. 그리고 나서 예수님한테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6절에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였다. 자, 이게 사실 엄청난 굉장히 진퇴양난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예수님이 그 모세 율법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 여자 죽이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죄인의 친구, 세리들과 밥을 먹고 창녀들과 밥을 먹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는 그 예수가, 그의 사역 자체가 이제는 완전 막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사단이 지금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만약에 예수가 이 여자 돌로 쳐 죽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는 모세 율법을 어긴 유대인으로서 직결 처분을 당합니다. 직결 처분으로 죽게 돼요. 자, 지금 이런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이 아직 끝나려면 멀었는데 8장에서 끝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럼 굉장한 위기 상황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는데 여기서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땅에 막 쓰십니다. 사람들이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뭘 쓰지? 뭘 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엄밀히 말해서 성경에 안 나 있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모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거를 쓰시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지금 예수 잡아 죽이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양심의 소리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 제대로 들어가면 어둠에 있는 상태라도 양심이 움직여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가책을 받는 거야. 그래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10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죠?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고소하고 너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다 어딨냐? 너를 정죄하던 자 어딨냐? 사실 인간이 인간을 정죄할 수 없거든요. 정죄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없나이다 라고 합니다.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자,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예수님은 정죄하고 벌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실 간음하다가 성경 보면은요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한번 볼게요. 레위기 20장 10절 한번 볼게요. 레위기 20장 10절. 레위기 20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거기 보면은 분명히 레위기에서는요 간음한 사람 여자만 죽이래요? 간음 혼자 합니까? 그 남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남자는 어디 간 거야? 그래서 제가 말한 거예요. 이 본문에 보면 인간의 그 정말 악한 인간의 그 진면목을 보여준다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어떤 존재? 더군다나 이 인간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야. 천국에 들어간다면 딱 두 부류만 들어간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만 들어간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계략을 세운 거예요. 자, 남자에게 야, 너 이렇게 그 여자를 꼬셔서 네가 간음을 하다가 우리가 망을 보다가 너는 도망가게 해줄게. 이 여자만 우리는 필요하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가 너 이미 죄를 묻지 않고 너는 이 여자를 유혹해서 간음하는 것만 너는 그 역할만 하면 돼. 이렇게 미리 다 말을 짜가지고 역할 분담을 다 시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못 잡은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 간음 현장에서 잡으려면 남자하고 여자 같이 잡지, 당연히. 어떻게 여자만 잡냐고요. 이게 왜? 그렇게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머리를 굉장히 굴리는 거예요.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야, 이거는 아주 정말 빠져나오기 힘든 교묘한 함정을 만들어서 오늘 딱 가져간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이렇게 악해요. 그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인간의 본성은 죄로 완전히 부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신 분들도 다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오늘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하고 그 밑에 있는 똘마니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돌을 하나씩 들고 있어. 네, 지금 여자를 찍어 죽여야 되거든요. 돌을 든 상태야. 이 세상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이렇게 할까? 돌든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 안에서도 두 부류의 교회가 있어요. 한 부류는 정말 이렇게 예수님처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그런 건강한 정말 예수 공동체가 있고, 또 하나의 교회는 서로 돌을 들고 어떻게 하면 돌을 찍을까, 어떻게 하면 죄를 정죄할까, 어떻게 하면 죄의 숨은 것들을 들춰 파가지고 까발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죄를 돌로 쳐 죽일까 하는데 모두 다 서로 혈안이 돼 있어. 지금 오늘 이 가늠한 여자를 죽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 지금 어른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들까지 전부 다 지금 돌을 하나씩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돌을 내려놓고 다 나간 거지, 돌을 지금 들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 야, 정말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지 않고 느끼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어린 아기의 신앙을 벗어나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그가 채찍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의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다니엘 비전교회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